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3장은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세례요한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80절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이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요단강 두 건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중단되었던 선지자가 드디어 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듭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선지자의 출현과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던 백성들이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기뻐하면서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둘째, 아브라함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셋째, 심판이 임박했다. 즉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넷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으로 족보를 구성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으로 소개를 했던 겁니다. 누가는 그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급해 갑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는 법적 계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실제적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14대,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렇게 틀을 딱 갖춘 족보가 아니라 훨씬 많고 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족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을 가리켜서 틈 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거치신 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척을 당하십니다. 배척을 당하신 이유가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 그 은혜로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의 흑우 많은 과부들을 다 제쳐두시고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의탁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야 사에게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렇게 심한 배척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의 다른 지역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핵심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붙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에 올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리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무리가 계속 밀려드니까 예수님을 좀 더 보기 쉽게 하려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도우면서 아마 못 오졌고 그래서 배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도록 이제 배를 조종하고 있었을 테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아마 귀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록 그 어부가 아니시지만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고 그리고 그날 정말 그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들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의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참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동료들과 이웃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하십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규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 그 규례를 지키기가, 삶에 있어서 지키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레위가 동료들, 또 이웃들, 그들의 아마 직업이나 그들의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부정하게 여김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심, 그 초점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들의 시선을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부대다라고 비유를 하시고 새 것을 두고도 묵은 포도주만 찾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새 마음을 갖지 못한 새로운 눈이 열리지 못한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듯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3일 토요일은 누가복음 6장과 7장을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과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뜻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